기도를 해도 왜 마음이 불안할까요? 왜일까요?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정작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기도문을 외우고 부처님께 공손히 합장을 해도 자고 나면 또 같은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괜찮을까? 나는 오늘도 잘 견딜 수 있을까? 기도는 했는데 마음은 왜 이토록 무거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복도 자리를 잡지 못하느니라. 기도는 바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결과를 바꾸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야 그 기도도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조급하고 때로는 기도하며 눈물까지 납니다. 이런 기도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대여, 기도는 하늘에 맡기는 주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니라. 기도를 한다는 건 지금의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아는 일이기도 합니다. 불안한 기도는 나의 집착이 기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 속에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기도는 다릅니다. 결과를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대가 그동안 드렸던 그 많은 기도들, 혹시 너무 조급하지는 않았나요? 어떻게든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마음 너무도 절실했기에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는 것이니라. 그대여, 그토록 간절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도들을 오늘 밤엔 조금 다르게 들여다봐 주세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가 눈물로 드린 기도, 그 속엔 이미 사랑과 수행이 담겨 있었고 그 마음은 누군가의 삶에 조용한 향기로 흘러갔을 겁니다. 기도의 힘은 바람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움직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인연 따라 반드시 전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지금까지의 기도를 괴로움이라 여기지 말고 자비의 씨앗이라 여겨주세요. 기도는 이루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지켜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밤 그대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그 한마디, 잘 되게 해 주세요 대신 있는 그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말 한 줄에 이미 고요한 연등 하나가 켜지고 있을 겁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부처님께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 안에서 고요하게 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기도를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다. 이 기도는 나를 위로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하다. 그대의 그 기도가 그대를 감싸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 지쳤다면 자비로 나를 안아주세요.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아내느라 애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들을 혼자서 꾹꾹 눌러 담았지요. 그러다 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견뎌야 할까? 마음을 붙잡아 보려 해도 그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느 순간엔 내가 나 자신에게조차 미안해집니다. 그대여, 그렇게 지쳐있는 마음 조금은 쉬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자는 멈춰야 하느니라. 고요한 마음이 복을 부르나니 쉼 없이 달리는 이는 복을 담을 그릇조차 잃느니라. 그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견뎠는지 그대 자신은 알고 있었을까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때로는 남들의 시선과 기대를 위해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한 채 언제나 해야만 하는 일 속에서 살아오진 않았나요? 한 제자가 지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날마다 버티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점점 지쳐만 갑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없이 제자의 두 손을 감싸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먼저 자비로 그 손을 감싸라. 남을 위하느라 지친 그 손,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대가 다독여야 하느니라. 그대여, 지금 너무 지쳤다면 기도보다 먼저 필요한 건 바로 그대 자신에게 보내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타인을 향한 것으로만 배워왔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쳐도 나는 괜찮아 하며 남을 먼저 안아주려고만 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다른 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 밤 그대의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세요. 한숨을 쉬어도 괜찮고 눈물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구나. 나는 정말 많이 애썼구나.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그대의 상처난 마음을 조용히 감싸줄 겁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가족을 챙기고 자식 걱정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조차 몰랐던 사람. 그런데도 늘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그 말 뒤에는 늘 그래서 나는 괜찮아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스님이 그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지금껏 해온 그 당연한 일들이 이미 가장 고귀한 자비의 실천이었느니라.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가만히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대여, 지금 이 밤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해 기도도 수행도 다 잠시 내려두고 그냥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조용히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이만하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지쳐도 나는 나다. 그 말 속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비가 비로소 그대에게도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대가 안아주어야 할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그대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 자신은 그 마음을 알고 있지요. 그 마음을 모른 척 하지 말고 오늘만큼은 꼭 안아주세요. 그대가 그대의 가장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때 비로소 세상도 고요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의미가 있을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지금은 곁에 없는 사람, 멀어진 자식, 돌아오지 않은 연인, 혹은 이 세상을 먼저 떠나버린 가족. 그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했던 시간이 그대에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사람이 행복하길, 그가 어딘가에서라도 무사하길, 그리고 언젠가 그가 다시 돌아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던 그 마음. 하지만 현실은 그 사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소식도 닿지 않고 그 마음의 빈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요. 이렇게 기도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도 없고 그 사람은 여전히 제 마음을 모릅니다. 그 기도가 과연 닿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심으로 기도한 마음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 마음은 인연 따라 흐르고 그 흐름은 반드시 그대가 품은 사람에게 닿느니라.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마음의 문을 닫고 멀리 떠나버렸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인연은 눈앞에 있는 것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몸은 흩어질지라도 인연은 남고 마음은 닿지 않더라도 향은 머무느니라. 그 말처럼 그대가 간절하게 품었던 마음, 그 눈물 섞인 기도는 그 사람의 삶 어딘가에 아주 조용한 따뜻함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외동아들이 성인이 되자 가족과 연락을 끊고 멀리 떠나버렸지요. 가끔 돈을 붙여줄 뿐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아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밥은 잘 챙겨 먹고 나쁜 사람 안 만나고 잠은 따뜻하게 자기를. 그 마음은 말이 아니라 기도로 이어졌고 그 시간은 스스로를 견디는 수행이 되었지요. 스님 한 분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여, 기도는 그 아이를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의 사랑을 놓지 않기 위한 길이니라. 그 마음이 이어지는 한 그 인연은 끝나지 않느니라.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대를 지켜줍니다. 그대가 기도하는 동안 그대는 분노 대신 연민을, 원망 대신 자비를 품게 되었을 테니까요. 기도는 결국 그 사람에게 닿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마음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삶을 멈추게 하는 조용한 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없애지 않느니라. 다만 빛을 낼 뿐이니라. 그 빛을 본 이가 스스로 길을 찾느니라. 그대가 지금 켜고 있는 이 기도도 그 사람의 어둠을 바꾸진 못할지 몰라도 언젠가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위한 기도를 슬픔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사랑의 가장 조용한 형태입니다. 오늘 밤 그 사람이 다시 떠오르더라도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품고 그냥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았단다. 나는 너를 기다렸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그것이면 나는 충분하다. 그 말은 그대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 이 밤에도 그대를 지켜주는 자비의 향이 되고 있습니다. 업보는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끝도 없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꾸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그렇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업보야.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일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면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전생의 일을 이 생에서 감당해야 하나요? 그대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묵묵히 울었던 날이 있었을 겁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같은 실수로 고통을 겪습니다. 노력해도 결과는 늘 같고 사람을 믿어도 늘 상처받습니다. 이것이 모두 저의 업보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위한 것이니라. 업이란 단지 벌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단지 과거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고통을 미움으로 되갚으면 그 업은 다시 이어지고, 그대가 고통을 자비로 감싸면 그 업은 고요히 머물게 되느니라. 그 말처럼 업보는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반복되는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건 아마 이전에도 풀지 못한 매듭이 다시 돌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그 매듭을 조금만 부드럽게 들여다보면 그 업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연민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하나같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하는 일마다 막혀서 결국 병까지 얻고 말았지요. 저를 찾은 그녀는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냥 팔자가 센가 봐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애써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괴로움이 팔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남은 업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도 그대가 빛을 비추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업보를 무서운 것으로만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자비로 바라보면 풀어지는 인연의 매듭입니다. 업이 나쁘다는 건 그저 아직 그 인연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대가 지금 누구에게 계속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 인연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업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그 인연을 끊으려 하기보다 고요히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날씨와 같아 피하려 하면 더 따라오고 맞이하면 지나가느니라. 그 말은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체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을 하라는 자비로운 권유입니다. 업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내 마음의 습관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나는 왜 이 상황에서 늘 같은 반응을 했을까? 이번엔 조금 다르게 말할 수는 없을까? 그 작은 질문 하나가 그대의 업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밤 그대의 삶을 되돌아보며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장면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고통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인연이다. 나는 이제 이 업을 연민으로 바라본다. 그 말 한 줄이 그대의 마음 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업의 매듭을 조용히 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업은 무겁지만 그것을 품는 마음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대가 품는 자비와 이해가 결국 그 업의 물줄기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대여, 더 이상 그대의 삶을 탓하지 마세요. 그대는 이미 이 고통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붙잡지 마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붙잡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좋았던 시간, 사랑했던 사람, 돌아오지 않을 인연, 혹은 지금 내 곁에 있지만 언젠가는 떠날지도 모르는 어떤 존재, 그것을 꼭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놓으면 사라질까 봐 무서워요. 이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손을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자는 흐름을 거스르나 놓는 자는 흐름 속에서 평안을 얻느니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마음이 복잡합니다. 놓고 싶지만 놓아지지 않고, 떠났지만 계속 그리운 사람들, 잊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떠오릅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으니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흐르게 하라. 흘러가게 하라. 그뿐이다. 마음은 붙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일에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붙잡고 있으면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정말 깊은 사랑은 떠나는 것도 놓는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놓으면 잃을까봐, 무너질까봐 붙잡고 삽니다. 그 마음은 애틋하고 진실하지만 결국 그대를 더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 사랑이 끝나버린 부부, 친구와 등을 돌린 마음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인연은 머물기도 하지만 흐르기도 하느니라. 머무는 인연은 감사하고 흐르는 인연은 놓아야 하느니라. 그 말씀처럼 지금 그대가 품고 있는 그 인연, 혹시 이미 흘러간 것은 아닌가요? 흘러간 것을 애써 붙들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사람의 인연도 하루의 햇살처럼 언젠가는 저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꽃이 예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 햇살이 따뜻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잠시였지만 그대의 마음을 적셨던 사랑,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대가 만들어졌지요. 그러니 이제 그 모든 순간들을 고요히 놓아주세요.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되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날 떠났을까? 왜 내 마음만 이렇게 남아있을까? 그 질문을 계속 되풀이하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그대가 내 삶을 지나갔던 그날 나는 참 많이 사랑했고 지금도 고맙습니다. 그 인연을 원망으로 보내지 않고 고요한 감사로 회양할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에도 자유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대여, 복은 흘러가는 마음에 머물지 않고 고요한 마음에 머무느니라.
붙잡는 마음은 늘 흔들리지만 놓는 마음은 마침내 평온으로 향합니다. 오늘 밤 그대의 마음 속에서 붙잡고 있던 누군가를 조용히 떠나보내 주세요. 울며 보냈던 사람도, 미련으로 남은 사람도, 그 모든 존재를 향해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는 내 삶을 지나간 인연. 나는 너를 사랑했고, 이제는 그 마음을 놓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고 있는 것이 괴로움의 시작이요. 놓는 것이 해탈의 문이니라. 그 문 앞에 선 지금 그대는 이미 마음속에 고요한 연꽃 하나를 피운 것입니다. 이제는 놓아도 됩니다. 원망도, 집착도, 그리움도 이제는 다 흘러가게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뿐입니다. 회향, 자비로 잠드는 밤, 그것이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해 지친 마음을 안고 떠난 사람을 품고 업의 무게를 내려놓고 붙잡고 있던 감정까지 모두 흘려보내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밤 그대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평온이 내려앉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우리는 복을 찾아 무언가를 얻고 무엇을 이뤄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복은 이렇게 조용히 나를 다독이는 그 마음 안에 이미 머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드렸던 그 순간 그대는 사랑하고 있었고 자신을 안아주려 했던 그 밤 그대는 자비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떠난 이를 떠올리며 흘린 눈물, 업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했던 그 결심, 그리고 놓는 것조차 두려웠던 그 모든 마음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그대를 부처의 길로 이끌고 있었던 숨은 수행이었습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자는 그 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은 것이니라. 그대여, 오늘 이 밤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그대는 남을 향한 기도에서 자신을 위한 자비로 그리고 모든 인연을 향한 감사로 천천히 마음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자리에 도착하셨습니다. 더 바랄 것도 더 이룰 것도 없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고요 속에서 자신을 품고 잠들 수 있다면 그 밤은 이미 복된 밤입니다. 자비는 무언가를 완성하는 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안아주는 힘입니다. 지금의 그대, 그대의 삶, 그대의 기도, 그대의 눈물까지도 모두 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 진심으로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오늘 그 모든 인연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리고 나는 오늘 고요히 잘 살아냈다. 그 말 속에서 그대의 하루가 따뜻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대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도는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 그것이 곧 모든 인연을 밝히는 연등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고요히 그 마음을 다독이며 잠드는 그대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흘러가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지금은 그저 그 아름다움을 바라봐 주세요.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의 삶에 늘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기도를 해도 왜 마음이 불안할까요? 왜일까요?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정작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기도문을 외우고 부처님께 공손히 합장을 해도 자고 나면 또 같은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괜찮을까? 나는 오늘도 잘 견딜 수 있을까? 기도는 했는데 마음은 왜 이토록 무거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복도 자리를 잡지 못하느니라. 기도는 바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결과를 바꾸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야 그 기도도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조급하고 때로는 기도하며 눈물까지 납니다. 이런 기도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대여, 기도는 하늘에 맡기는 주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니라. 기도를 한다는 건 지금의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아는 일이기도 합니다. 불안한 기도는 나의 집착이 디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 속에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기도는 다릅니다. 결과를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대가 그동안 드렸던 그 많은 기도들, 혹시 너무 조급하지는 않았나요? 어떻게든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마음 너무도 절실했기에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는 것이니라. 그대여, 그토록 간절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도들을 오늘 밤엔 조금 다르게 들여다봐 주세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가 눈물로 드린 기도, 그 속엔 이미 사랑과 수행이 담겨 있었고 그 마음은 누군가의 삶에 조용한 향기로 흘러갔을 겁니다. 기도의 힘은 바람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움직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인연,
따라 반드시 전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지금까지의 기도를 괴로움이라 여기지 말고 자비의 씨앗이라 여겨주세요. 기도는 이루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지켜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밤 그대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그 한마디 잘 되게 해 주세요 대신 있는 그대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그 말 한 줄에 이미 고요한 연등 하나가 켜지고 있을 겁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부처님께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 안에서 고요하게 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기도를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다. 이 기도는 나를 위로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하다. 그대의 그 기도가 그대를 감싸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 지쳤다면 자비로 나를 안아주세요.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아내느라 애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들을 혼자서 꾹꾹 눌러 담았지요. 그러다 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견뎌야 할까? 마음을 붙잡아 보려 해도 그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느 순간엔 내가 나 자신에게조차 미안해집니다. 그대여, 그렇게 지쳐있는 마음 조금은 쉬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자는 멈춰야 하느니라. 고요한 마음이 복을 부르나니 쉼 없이 달리는 이는 복을 담을 그릇조차 잃느니라. 그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견뎠는지 그대 자신은 알고 있었을까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때로는 남들의 시선과 기대를 위해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한 채 언제나 해야만 하는 일 속에서 살아오진 않았나요? 한 제자가 지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날마다 버티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점점 지쳐만 갑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없이 제자의 두 손을 감싸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먼저 자비로 그 손을 감싸라. 남을 위하느라 지친 그 손,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대가 다독여야 하느니라. 그대여, 지금 너무 지쳤다면 기도보다 먼저 필요한 건 바로 그대 자신에게 보내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타인을 향한 것으로만 배워왔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쳐도 나는 괜찮아 하며 남을 먼저 안아주려고만 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다른 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 밤 그대의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세요. 한숨을 쉬어도 괜찮고 눈물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구나. 나는 정말 많이 애썼구나.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그대의 상처난 마음을 조용히 감싸줄 겁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가족을 챙기고 자식 걱정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조차 몰랐던 사람. 그런데도 늘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그 말 뒤에는 늘 그래서 나는 괜찮아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스님이 그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지금껏 해온 그 당연한 일들이 이미 가장 고귀한 자비의 실천이었느니라.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가만히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대여, 지금 이 밤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해 기도도 수행도 다 잠시 내려두고 그냥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조용히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이만하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지쳐도 나는 나다. 그 말 속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비가 비로소 그대에게도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대가 안아주어야 할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그대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 자신은 그 마음을 알고 있지요. 그 마음을 모른 척 하지 말고 오늘만큼은 꼭 안아주세요. 그대가 그대의 가장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때 비로소 세상도 고요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의미가 있을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지금은 곁에 없는 사람, 멀어진 자식, 돌아오지 않은 연인, 혹은 이 세상을 먼저 떠나버린 가족. 그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했던 시간이 그대에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사람이 행복하길, 그가 어딘가에서라도 무사하길, 그리고 언젠가 그가 다시 돌아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던 그 마음. 하지만 현실은 그 사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소식도 닿지 않고 그 마음의 빈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요. 이렇게 기도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도 없고 그 사람은 여전히 제 마음을 모릅니다. 그 기도가 과연 닿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심으로 기도한 마음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 마음은 인연 따라 흐르고 그 흐름은 반드시 그대가 품은 사람에게 닿느니라.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마음의 문을 닫고 멀리 떠나버렸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인연은 눈앞에 있는 것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몸은 흩어질지라도 인연은 남고 마음은 닿지 않더라도 향은 머무느니라. 그 말처럼 그대가 간절하게 품었던 마음, 그 눈물 섞인 기도는 그 사람의 삶 어딘가에 아주 조용한 따뜻함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외동아들이 성인이 되자 가족과 연락을 끊고 멀리 떠나버렸지요. 가끔 돈을 붙여줄 뿐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아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밥은 잘 챙겨 먹고 나쁜 사람 안 만나고 잠은 따뜻하게 자기를. 그 마음은 말이 아니라 기도로 이어졌고 그 시간은 스스로를 견디는 수행이 되었지요. 스님 한 분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여, 기도는 그 아이를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의 사랑을 놓지 않기 위한 길이니라. 그 마음이 이어지는 한 그 인연은 끝나지 않느니라.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대를 지켜줍니다. 그대가 기도하는 동안 그대는 분노 대신 연민을, 원망 대신 자비를 품게 되었을 테니까요. 기도는 결국 그 사람에게 닿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마음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삶을 멈추게 하는 조용한 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없애지 않느니라. 다만 빛을 낼 뿐이니라. 그 빛을 본 이가 스스로 길을 찾느니라. 그대가 지금 켜고 있는 이 기도도 그 사람의 어둠을 바꾸진 못할지 몰라도 언젠가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위한 기도를 슬픔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사랑의 가장 조용한 형태입니다. 오늘 밤 그 사람이 다시 떠오르더라도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품고 그냥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았단다. 나는 너를 기다렸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그것이면 나는 충분하다. 그 말은 그대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 이 밤에도 그대를 지켜주는 자비의 향이 되고 있습니다. 업보는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끝도 없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꾸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그렇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업보야.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일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면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전생의 일을 이 생에서 감당해야 하나요? 그대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묵묵히 울었던 날이 있었을 겁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같은 실수로 고통을 겪습니다. 노력해도 결과는 늘 같고 사람을 믿어도 늘 상처받습니다. 이것이 모두 저의 업보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위한 것이니라. 업이란 단지 벌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단지 과거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고통을 미움으로 되갚으면 그 업은 다시 이어지고, 그대가 고통을 자비로 감싸면 그 업은 고요히 머물게 되느니라. 그 말처럼 업보는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반복되는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건 아마 이전에도 풀지 못한 매듭이 다시 돌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그 매듭을 조금만 부드럽게 들여다보면 그 업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연민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하나같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하는 일마다 막혀서 결국 병까지 얻고 말았지요. 저를 찾은 그녀는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냥 팔자가 센가 봐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애써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괴로움이 팔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남은 업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도 그대가 빛을 비추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업보를 무서운 것으로만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자비로 바라보면 풀어지는 인연의 매듭입니다. 업이 나쁘다는 건 그저 아직 그 인연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대가 지금 누구에게 계속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 인연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업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그 인연을 끊으려 하기보다 고요히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날씨와 같아 피하려 하면 더 따라오고 맞이하면 지나가느니라. 그 말은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체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을 하라는 자비로운 권유입니다. 업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내 마음의 습관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나는 왜 이 상황에서 늘 같은 반응을 했을까? 이번엔 조금 다르게 말할 수는 없을까? 그 작은 질문 하나가 그대의 업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밤 그대의 삶을 되돌아보며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장면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고통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인연이다. 나는 이제 이 업을 연민으로 바라본다. 그 말 한 줄이 그대의 마음 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업의 매듭을 조용히 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업은 무겁지만 그것을 품는 마음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대가 품는 자비와 이해가 결국 그 업의 물줄기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대여, 더 이상 그대의 삶을 탓하지 마세요. 그대는 이미 이 고통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붙잡지 마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붙잡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좋았던 시간, 사랑했던 사람, 돌아오지 않을 인연, 혹은 지금 내 곁에 있지만 언젠가는 떠날지도 모르는 어떤 존재, 그것을 꼭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놓으면 사라질까 봐 무서워요. 이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손을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자는 흐름을 거스르나 놓는 자는 흐름 속에서 평안을 얻느니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마음이 복잡합니다. 놓고 싶지만 놓아지지 않고, 떠났지만 계속 그리운 사람들, 잊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떠오릅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으니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흐르게 하라. 흘러가게 하라. 그뿐이다. 마음은 붙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일에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붙잡고 있으면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정말 깊은 사랑은 떠나는 것도 놓는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놓으면 잃을까봐, 무너질까봐 붙잡고 삽니다. 그 마음은 애틋하고 진실하지만 결국 그대를 더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 사랑이 끝나버린 부부, 친구와 등을 돌린 마음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인연은 머물기도 하지만 흐르기도 하느니라. 머무는 인연은 감사하고 흐르는 인연은 놓아야 하느니라. 그 말씀처럼 지금 그대가 품고 있는 그 인연, 혹시 이미 흘러간 것은 아닌가요? 흘러간 것을 애써 붙들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사람의 인연도 하루의 햇살처럼 언젠가는 저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꽃이 예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 햇살이 따뜻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잠시였지만
그대의 마음을 적셨던 사랑,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대가 만들어졌지요. 그러니 이제 그 모든 순간들을 고요히 놓아주세요.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되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날 떠났을까? 왜 내 마음만 이렇게 남아있을까? 그 질문을 계속 되풀이하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그대가 내 삶을 지나갔던 그날 나는 참 많이 사랑했고 지금도 고맙습니다. 그 인연을 원망으로 보내지 않고 고요한 감사로 회양할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에도 자유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대여, 복은 흘러가는 마음에 머물지 않고 고요한 마음에 머무느니라. 붙잡는 마음은 늘 흔들리지만 놓는 마음은 마침내 평온으로 향합니다. 오늘 밤 그대의 마음 속에서 붙잡고 있던 누군가를 조용히 떠나보내 주세요. 울며 보냈던 사람도, 미련으로 남은 사람도 그 모든 존재를 향해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는 내 삶을 지나간 인연, 나는 너를 사랑했고 이제는 그 마음을 놓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고 있는 것이 괴로움의 시작이요. 놓는 것이 해탈의 문이니라. 그 문 앞에 선 지금 그대는 이미 마음속에 고요한 연꽃 하나를 피운 것입니다. 이제는 놓아도 됩니다. 원망도, 집착도, 그리움도 이제는 다 흘러가게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뿐입니다. 회향, 자비로 잠드는 밤, 그것이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해 지친 마음을 안고 떠난 사람을 품고 업의 무게를 내려놓고 붙잡고 있던 감정까지 모두 흘려보내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밤 그대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평온이 내려앉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우리는 복을 찾아 무언가를 얻고 무엇을 이뤄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복은 이렇게 조용히 나를 다독이는 그 마음 안에 이미 머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드렸던 그 순간 그대는 사랑하고 있었고 자신을 안아주려 했던 그 밤 그대는 자비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떠난 이를 떠올리며 흘린 눈물, 업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했던 그 결심, 그리고 놓는 것조차 두려웠던 그 모든 마음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그대를 부처의 길로 이끌고 있었던 숨은 수행이었습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자는 그 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은 것이니라. 그대여, 오늘 이 밤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그대는 남을 향한 기도에서 자신을 위한 자비로 그리고 모든 인연을 향한 감사로 천천히
마음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자리에 도착하셨습니다. 더 바랄 것도, 더 이룰 것도 없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고요 속에서 자신을 품고 잠들 수 있다면 그 밤은 이미 복된 밤입니다. 자비는 무언가를 완성하는 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안아주는 힘입니다. 지금의 그대, 그대의 삶, 그대의 기도, 그대의 눈물까지도 모두 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 진심으로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오늘 그 모든 인연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리고 나는 오늘 고요히 잘 살아냈다. 그 말 속에서 그대의 하루가 따뜻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대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도는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 그것이 곧 모든 인연을 밝히는 연등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고요히 그 마음을 다독이며 잠드는 그대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흘러가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지금은 그저 그 아름다움을 바라봐 주세요.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의 삶에 늘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